할렐루야. 보조 찬송가 31장을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보조 찬송가 31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내 전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밋꽃 감사, 장밋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늘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 보조 찬송가 95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보조 찬송가 95장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에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의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네 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그 첫날의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 그 2장에부터 유대를 배경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그 8장에는요 사마리아까지 이제 오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의 배경이 유다 8장이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는요 지역적으로는 유다 혹은 유대 중심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그 인물로는 스데반과 베드로가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8장부터는요 사마리아 단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단계의 시작이 누구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7장을 가보니까 스데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순교 이후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교회가 흩어집니다. 여러분 그 어저께 말씀이었나요? 4장을 보니까 교회가 큰 박해를 당하면 어떤 일들을 교회가 시작했었죠?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 말씀을 보니까 큰 박해가 있었을 때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도망가 버립니다. 조금 그 뉘앙스가 다르죠. 근데 또 재밌는 것은 큰 박해가 있어서 도망을 갔는데 그것이 또 어떤 그 교회가 주저앉는 모습으로서의 어떤 도망 혹은 뭐 축소, 그게 아니라 복음이 더 확장되는 역사가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사마리아로 또 전해지게 되고, 그렇게 가다가 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들이 8장에서부터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단순한 도피보다는 복음 확장의 계기가 된 것이 바로 박해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박해도 선교의 동력으로서 하나님 역사하심 아래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5절부터 보시면 사마리아 선교가 나타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들이 믿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마리아인 유대인과 긴장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혹시 기억하실까요? 대제사장이 갔고 그 다음에 누가 갔죠? 레위인이 갔고 또 도와주었었던 사람이 누구였었죠? 사마리아인이 도와주었었잖아요. 그 율법 학자에게 누가 같이 이렇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하였었을 때 율법 학자 그 입에서 사마리아인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웃을 도와준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단어를 입 밖에 담고 싶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만큼 싫어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에 따르면 지금 있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싸움이다. 혹은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그 테러 같은 것들이 그때 이렇게 많이 자행되었을 것이다. 그 유다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무너뜨렸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도 열이 받아가지고 시체를 꺼내서 그걸 다 빻아가지고 그 유다 성에다가 뿌렸다는 이제 그러한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싸웠다 그래요. 오히려 다른 민족이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할 정도로 유다와
사마리아는 그렇게 원수지간과 같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남한과 북한 정도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대교 출신의 빌립이죠. 정확히는 그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 그 출신 빌립이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복음이 민족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인 그러한 벽을 넘어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안수함으로 성령이 사마리아에게 충만히 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아무래도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한 성령 안에서 우리 한 형제다, 가족이다, 물건을 통용하는 그러한 역사가 유대교 혹은 유대 땅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18절에서 24절 말씀은 마술사 시므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수로 성령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시몬이 성령의 은사를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거에 대하여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20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보실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들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시몬의 모습을 꾸짖는데 이는 교회 안에서 어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충만함 같은 것들이 기술 혹은 돈 혹은 권력으로 점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다라고 하는 모습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6절에서 40절까지의 한 12절 정도 되는 긴 이야기가 에티오피아 내시의 이야기입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시가 세례를 받고 기뻐하며 돌아갑니다. 이방인들, 유대인의 율법상 주변인이었었던 그러한 자들, 성전에 절대 못 들어오는 그러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첫 사례입니다. 그리고 보면 복음은 지리적인 그러한 경계를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구나.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해진 것도 있고, 또 이제 길을 가다가 만난 사람이 에티오피아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도 또 안수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진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나 종교적인 경계도 넘어서서 성령이 편만하게 차별이 없이 내려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약하면요, 8장은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흘러가고 있다. 복음의 확장이 도피와 박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넘어가고 있다. 사마리아인과 이방인까지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 성령의 은사가 인간의 욕망으로 그렇게 제한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교가 아니라 사마리아인 에티오피아인까지 확장되어가는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8장의 내용들입니다. 사마리아인과 에티오피아 두 가지의 내용을 잠깐만 확장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8장은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첫 장면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가두어지지 않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아프리카를 향하여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8장의 내용입니다.
빌립이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자 귀신이 떠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8장 8절 짧은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서로 멸시를 받았었던 어떤 절망들이 있었던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보면서 차별, 똑같은 언어들이 이렇게 나왔었을 텐데 성령이 임하자 그런 것들이 싹 없어지고 빌립을 보면서 기뻐하고 아마 빌립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멸시가 있었던 땅에 복음이 들어가니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 안수했었을 때에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사마리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또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가 원수였지만 이들을 묶었었던 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성령께서 빌립을 광야로 인도를 하십니다. 거기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분명 권세 있는 사람이었지만 율법에 따르면 성전 출입이 금지된 그러한 이방인 혹은 소외된 자였습니다.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열려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에티오피아 세례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가 쉽게 구분을 짓는 민족 혹은 계층 혹은 문화의 벽들, 복음과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인도네시아 까오신학교에서 이렇게 와서 집회를 열어주었는데 같이 했는데 잘할까 했는데 훨씬 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구나. 내가 따라가야 되는구나. 내가 본받을 점이 훨씬 더 많구나. 저들보다 낫다고 여길 만한 점이 없구나.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분명히 민족적으로 구분을 지었고 더 낫다고 생각했었고 계층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했었고 문화가 더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복음 안에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큰 소용이 없구나 라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또한 주변부로 나아가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외시키는 자리, 인정하지 않는 자리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복음은 기쁨을 줍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고 내시도 기쁨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환경을 넘어서는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도 8장에서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세운 경계가 때로는 복음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성령께서는 빌립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복음이 필요한 자리로 보내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으로 흘러간 그 복음처럼 우리 교회도 경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하나님의 능력들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기뻐하고 하나님 주님의 충만을 구합니다. 세례를 받았을 때에 주님 성령의 충만함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큰 기쁨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계속하여서 경계를 넘어서 주변부 또한 이방인들 상종하지 못할 것으로 흘러갔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경계를 허물고 주님 문화의 벽들을 허물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수요일로서 국내외 선교지들과 그리고 북한 땅을 놓고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하며 또한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그 땅 가운데에 주님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복음이 필요한 그 땅 가운데에 우리의 발걸음들이 향하게 하시고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세운 경계들, 우리가 스스로 세운 여러 가지 담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을 주님의 권능과 아버지 사랑의 마음으로 먼저 허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열린 마음으로 그들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할 수 없음을 먼저 고백하며 주님 당신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갈 곳에 우리의 발걸음들이 서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경계를 허물고 또한 우리의 시각, 우리의 마음들을 허물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 그곳에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